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녀들로 길러라, 그런 자녀들로 양육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교훈을 드렸는데,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메시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잘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은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제5계명, 10계명의 제5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구분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은 또 한 돌판에다가,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지켜야 될 계명 또 한 돌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1계명과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돌판에다가 써 주셨는데 이 한 돌판, 이 돌판에 있는 계명이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 사람에게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인간에 관한 계명에서 돌판에다 기록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계명이니까 그 5계명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이 첫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는 2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첫째는 뭡니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자, 우리 자녀들만 따라합시다. 자녀들만, 우리 아이들 있죠? 그리고 또 부모님 계신 분들만, 부모님 일찍 다 돌아가신 분은 가만히 계시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 또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자. 할렐루야. 예. 소리가 좀 약하다. 좀 이렇게. 한 번 더 해봅시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고통 가운데 낳으셨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업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업을 일으키도록 위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나에게 위탁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권속들인데, 이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라게 하시고 또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을 나에게 위탁해 주셨다.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희들이 잘 기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자녀이긴 하지만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위탁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부모님들,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고 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살아있는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잘 공경해야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어떤 은혜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어떤 은혜? 하늘 같은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아이들만 하세요.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 같은 은혜이다. 허리가 굽은 장애인 판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으로 막 찌든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도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이 도박을 건절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손가락까지 다 잘라봤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또다시 노름에 빠지고 또 노름에 빠지고,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결국은 탕진하고 온 가족이 어머니의 삭바느질로 통해 가지고 생명을 연명해가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어요. 아버지는 가끔씩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노름 미쳐 내놔라고 막 닥달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어머니는 막 없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막 싸우고 집안이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너무너무 홧김에, 그 노름애가 돈 다 잃어버렸지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홧김이, 이 화가 치밀어 왔겠어요. 홧김에 술을 먹고 와가지고는 마루 위에 있던 어린 아기 때 자기를 그만 이 마루에 있는 아이를 들어가지고 마당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어린 아이가 등을 다쳐가지고 곱사가 되어버렸다. 곱사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그에게는 어린 아이가 커가지고 학교 들어가는데도 친구들이 없어요. 놀아줄 친구가 없어요. 곱사라고 다 놀리고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늘 혼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뭐 하게 되냐면 공부만 하게 되겠어요. 계속 공부만 해요. 공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된 것입니다. 판사가 된 그는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요, 선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성장해도요, 아버지에 대한 그 부모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성격이 막 삐뚤어져 가지고 대인관계도 막 원만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는 오히려 그러한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면서 언제나 잘 모셨대요. 동네 사람들은요, 그 판사를 존경했어요. 왜요? 그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모습들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판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사는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지극히 모시고 공경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남다르게 그렇게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효자라고 다 칭찬을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었겠지만 예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사랑이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사랑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런 아버지가 없겠지만, 또 이런 아버지를 두고 계시진 않았겠지만, 그런 만에 하나라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 다 털어버리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성을 다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 있는 첫 계명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효도관광을 저 먼 곳까지 다녀왔어요. 도우미들하고 또 저하고 또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다 함께 36명이 먼 곳까지 갔다 왔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참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모님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 가운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이 권사님은 다 우리 성도들이 다 눈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연로하신 어머님 거두둥 불편하고, 또 이렇게 참 자녀를 키울 때는 아주 이렇게 크셨는데 이제 자녀를 다 키우고 연로하시고 이렇게 거두둥도 불편하고 보니까 몸집이 자꾸 작아지잖아요. 어린아이같이 자꾸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뼈도 많이 약해서 그냥 건드리면 막 뼈가 막 부서지고 그럴 정도로 많이 약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이 효도관광 가자고 그러는데, 야, 내 이 연로한 이 어머니 모시고 가면 남에게 폐도 끼치고 나도 힘들고 그냥 가지 말자 마. 그냥 집에서 그냥 어머니 밥에 드리고 막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곳까지 만일에 잘못해가지고 가다가는 가면 또 뼈가 부러진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나도 힘들지만 어머니도 힘들고 같이 가신 모든 분들이 폐를 끼치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 딸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어머님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올해가 효동왕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이 모르기 때문에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올해도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를 생각하면은 집에서 그냥 편안히 있으면서 어머니 밥에 드리고 계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집에만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들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폐가 되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본분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모시고 오셨는데, 우리 도움이 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우리 목적지에 가가지고 걸어 다니는 시간이 얼마예요? 2시간 이상 걸었잖아요. 2시간 이상 걸었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더운데다 무거운 짐도 있지, 휠체어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들고 내리고 차에서도 들고 내리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또 따님도 그렇게 애기 다루듯이 어머님을 고이고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식사 다 챙겨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뭐냐?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내 중심이 아니라,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할 때도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어머님 중심, 부모님 중심, 이것이 바로 뭐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도요, 나이 든 부모님을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7장 9절 이하 13절에서 경고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연세가 많아지고 거동이 불편하고 병에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은 자녀들이 짜증나지 않습니까?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실 텐데 빨리 안 돌아가시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할 것이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자녀들이요, 그 부모가 병석에 오래 누워 있으면 짜증도 나고, 또 자기 생활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다 포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녀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그 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그 부모님들을 말이죠, 하나님 핑계대 버리고 내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7장 9절 이하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그 시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지켜온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유전인데, 그것은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모가 연로해서 치매가 걸리거나 또는 병이 들어가지고 공경하기 힘들어지면, 그래서 그 부모 때문에 자기 생활이 없어지고 자유도 없어지고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전에 가서 돈 몇 번 성전에 바쳐버리고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 고르반이라는 말이. 그래서 성전에다가 헌금 배분하고 난 다음에 고르반 하고 외치면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선언해버립니다. 자기 부모에게 나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 저는 부모님을 공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는 자기 부모님을 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길바닥에서 병들어 죽거나 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짓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지적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을지라도 교회 헌금 배분하고 난 다음에, 아니 부모님에게도 용돈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하게 되면 부모님에게도 용돈 드리고 부모님에게도 11조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헌금을 잘 합니다, 여러분.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니까 헌금하거든. 그런데 교회 헌금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헌금은 잘 하는데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이 없어 자꾸 깎아버리고 또 깎아버리고.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도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도 중요하지만 현금 주는 것이 제일 좋아하는데, 부모님들이 내가 쓸 거 덜 쓰고 절약하고라도 부모님 앞에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이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게 싫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돈 몇 번 던져놓고는 고르반이라고 외쳐버리고, 나는 부모님의 책임 다 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서 부모를 갖다 내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외면해버리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서 부모님한테 드릴 것은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늙은 부모 모시는 것이 짐이 된다고 돈 몇 푼에 성전에 바치고 자기 할 도리 다 했다면서 자기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회피하는 것은 악독하고 더럽기가 그지없다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효도 별곡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만두집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두가게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만두가게 주인들이 관심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이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매주 수요일 3시가 되면 두 분이 만두집에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함께 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들어와요. 어떨 때는 할머니가 먼저고 어떨 때는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표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두집 가게 주인 부부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할아버지가 먼저 오는 편이었지만 비나 눈이 오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출입문 쪽을 바라보면서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두를 시킨 뒤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드실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이별을 앞둔 연인들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만두를 권하다가 다시 눈이 마주치면 그 눈 속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매주 오랫동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만두집으로의 발길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또 그 다음 수요일 또 두 노인은 영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가 어느 수요일 날 정각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만두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두집 부부는 너무 반가워서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지만 할아버지가 답례로 보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슬퍼 보였습니다. 만두집 여자가 묻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만두집 부부는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놀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엿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각각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식들끼리 싸운 결과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자기 혼자만 시부모를 모실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서는 바람에 아들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을 나누어서 모시자 이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할아버지는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작은아들 집에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생이별을 하게 된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3시만 되면 마치 견우직녀처럼 그 만두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온 것입니다. 물론 연로한 부모님을 생이별시켰던 자녀들의 사정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노부모를 생이별시켜 가슴에 한을 품게 한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만두집 이야기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델들을 찾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기준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공경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는 자녀들로 양육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삶이 약속 있는 계명 첫 번째, 둘째를 지켜나가는 것이니,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